하나님의 일은 수고와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응답을 먼저 주십니다. 먼저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 받은 자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은 진행되고 성취해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의 축복, 예배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바로 기억하시고 오늘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 지금의 시간표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묵상과 기도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증인 되어지셔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현장과 가정 가문의 재앙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지식이 아닌, 단어가 아닌 나에게 실제 성취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로 계속 확인되어지는 그 전도자의 여정 속에 여러분을 있음이, 여러분이 계심을 여러분들이 명심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 받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단어의 의미보다 영적인 말씀은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본론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 바리새인의 수준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단어적인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한 숨겨져 있는 영적인 부분과 근원적인 부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음. 영원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데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숨겨진 메시지. 그래서 모든 것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대신, 하나님의 방법 대신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해석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가 베드로처럼 합리적이고 객관적일 수는 있습니다. 육신적이고 인간 중심인 이 상태 속에서는 이 영적인 숨은 의미들을 찾아낼 수 없단 말이에요. 스승이 내게 그렇게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러셨습니다. 너무나도 맞고 일리 있고 타당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수준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 일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캐치하기가 쉽지 않겠죠. 또 베드로의 상태처럼 네가 씻음을 받아야 나와 상관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면 다 씻어 주십시오. 응답의 기준이 많이, 크게, 빨리, 이게 우리 육신적인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빨리 뭔가 응답 왔으면 좋겠고 해결되었으면 좋겠고 뭔가 크게 성취되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부흥이다, 축복이다, 이런 모든 기준, 개념이 거의 기복이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영적인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우리의 응답의 기준은 뭡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 계속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정리되어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하는 것과 그가 살아나셔야 하는 것을 해를 풀어 회당에서 설명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놓고 왜 죽기까지 하셔야 되냔 말이에요. 그 절대 불가능이라는 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으로 내가 은혜가 되어지지 않으면 무엇이 진짜 문제인지조차도 진단이 안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문제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자꾸 틀린 문제의식, 사람, 육신, 드러나는 현실 중심의 문제로 자꾸 접근한다니까요. 영적 문제가 여러분 뭐가 영적 문제입니까? 고질적으로 안 바뀌는 모습이 영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 드러나는 안 바뀌는 문제가 모습이 바뀌어져야 응답받고 치유됐다고 생각하거든.
요 기준이 바로 쓰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여러분들이 바로 바꿔줄 수 있고 바로 도울 수 있다니까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상태라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라는 증거로 가장 먼저 내 상태가 안 보여요. 영안은 다치고 육안이 밝아져서 문제의식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떠나서 내가 불순종했구나. 요 의식이 아니라 내가 벗어서 부끄럽구나. 내가 두려워서 지금 여호와 뒤에 내가 숨어 있구나. 여호와를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 상태가 온 지가 캐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 무화과 나뭇잎을 자꾸 틀린 방법, 생각하는 대책이 전부 다 잠시 있는, 사단은 그 잠시 있도록 하는 지혜도 허락하는 거잖아요. 부끄럽지, 빨리 가려. 근데 가리는 게 계속 수치가 영원하는 할 수밖에 없는 이 함정이 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실 때는 영원한 가죽옷을 지어주기를 원하시는데 가죽옷 대신 네가 지금 무화과 잎으로 니를 가리고 있으니 가죽옷이 필요 없는 것처럼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착각하는 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상태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고질적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변화되기도 하겠지만 설사 안 바뀐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않는 게 아니란 말이거든. 어렵다. 어렵다. 이 말이 어렵다. 이게 여러분에게 영생의 영혼이 필요한 말씀으로 여러분 이해가 되어지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내가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나의 단점으로도 현장과 사람을 하나님은 살리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의 그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잖아요.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을 세우면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라. 응답이다 아니다, 문제다 축복이다, 판가름하는 그 기준도 내가 지금 계속 내 스스로 선악을 구별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고 정의 내리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 선악을 알기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어떻게 우리는 계속 시달려요. 선인 줄 아는데 선을 행할 힘이 내게 없잖아요. 악인 줄 아는데 악을 따라가고 있는 또 내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선악을 알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그 한 가지를 누리는 상태가 되어질 때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건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요 언약을 누리는 겁니다. 잘못에 잡히지 말고 현실에 속지 말고 이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드러나는 그 원인을 보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리스도의 당위성. 그래서 나에게 응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늘 확인 안 되고 전달 안 되고 안 누려지면 하루가 공허해야 된다니까. 답답해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짐승의 삶입니다. 그냥 보세요. 의식주잖아요. 먹고 자고 편하고 아무것도 안 남아.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라면서 답을 주고 살리고 뛰어난 무엇이 진짜 문제고 영원한 것을 성취시켜주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당위성. 어려울겠지만 계속 여러분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고민하고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실력이 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무리 잘 설명한들 여러분들이 이 설명 다 듣고 여러분 삶에 인도받는 게 쉽지가 않다니까요.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 개념이 정리가 되고 내 속에 확신으로 와야 여러분들의 일어나는 여러분 형편과 상황에 맞는 문제마다 사건마다 인도를 받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언제까지나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함께 이 언약의 성취가 현장에서 일어나도록 다락방 운동, 20가지 전도 전략, 전도 운동 요게 일어나야만 유일성으로 재창조로 갑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당위성이 답이 나야 되고 오늘도 이게 답이 나야만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임하기 때문에 너에게 진짜 평안한 안식이 뭐냐? 예배와 기도. 여러분이 언제 가장 편안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편안하고 쉬는 그 시간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점검해 보라니까요. 시간 되면 들어눕기 바쁘잖아. TV 켜기 바쁘고
리모컨이 나의 목자시니 나를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고, 요즘에는 휴대폰이 막 목자로 바뀌어가지고, 무엇으로? 그게 내 상태란 말이에요. 나의 상태가 예배를 통해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근본이랑 이거구나 건드려질 때, 그때 내가 평안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 내가 자꾸 걸린다, 시험 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여정을 지나쳐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언약 잡히셔야 돼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면 그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드러내고 그걸 찾아야지. 나도 모르는 내 상태, 내 수준, 내 기준에, 이게 사단의 함정이니까요. 그 함정은 사단이 파놓는 거지만 누굴 통해, 무엇을 통해? 나를 통해 내 인생의 함정을 자꾸 파는 거예요. 내 수준, 내 기준, 내 상태 가지고. 그 안식이 나에게 임해야만 무엇이 진짜 응답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담대히. 그렇죠? 여러분 진짜 업장에, 가정에, 후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길이 뭘까? 고민되어지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지금까지 가졌던 내 모든 지식에서 빠져나올 만큼 몰입. 내가 내 안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진짜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집중되고 고민되어져서 나라는 함정에서 내가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도 현실이라는 함정을 가지고 사단은 계속 나를 흔드니까 더 이상 우리는 흔들리는 망대가 아니고 흔들리는 현장을 살리는 절대망대로 세워져야 될 25년의 시간표니까요. 실제가 되어지는 요응답에 집중되어지는 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로워져야 돼요. 사람 앞에, 문제 앞에, 사건 앞에, 현실 앞에 가장 먼저 어떻게 해요? 나라는 나의 상태에서 여러분 자유로워하죠. 정말 답이 나버리면 나의 불신앙 거리가 계속 답입니다. 나의 진짜 근본이 건드려지고 근본을 알 수 있고 가문이 보여지고 흐름이 보여지고 내 속에 들어간 나도 모르는 상처가 보이는, 요 일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단 말이에요. 나의 상태를 바꾸는 유일한 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내 인생의 흐름이, 주 메인 스트림이 영적으로 자꾸 바꿔가야 돼요. 영적인 흐름 속으로. 영적인 흐름 속에 있다는 증거, 만남이 바뀐다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만나도 받은 답이 되어진 말씀을 통해 그 사람이 분석되어지고 분별되어지는, 이거는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어떻게 도와야 될지에 대한 답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건 내가 계속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이런 부분에 내가 자꾸 영향과 함께 동요된단 말은 내가 계속 육으로 속고 있다는 거잖아요. 특별히 어떤 만남입니까? 증인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실제로 내 상태가 바뀌는 요 축복이 선명해집니다. 다 만나면 우리 그리스도 얘기할걸요. 강단 제목 얘기할걸요. 근데 말하는 사람 따라 그 메시지 내용 색깔과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영적인 문제가 이해되고 체험되어진 자, 거기서 진짜 그리스도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온 자, 해결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영적 문제가 발판돼야 된다니까요. 걸릴 필요가 없는데 계속 걸리도록, 걸린다라는 그 원인이 뭘까요? 나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심이니까 계속 걸린다니까. 하나님은 상관없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라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면서 내 스스로 자꾸 묶이고 내 스스로 자꾸 걸리잖아요. 상태가 말씀이 아니라 언약이 아니라. 그러니까 베드로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주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0장, 13장을 강단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문제로, 내 응답으로 보여야 이게 똑같이 지금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구나. 사람들의 문제가 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갈급한 삶을 사람들은 계속 살고 있다니까. 하나님은 지금 세계복음화의 여정 속에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말씀 주셨습니다. 세 가지 뜰이죠.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일이 나에게 진행되어질 응답을 먼저 받으셔야 된다니까.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이방인의 뜰,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계속 응답받고 살아나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방인의 뜰을 만들라는 게 아니고 복음이 나에게 답이 되면 이 답이 필요한 현장이 237 현장이구나, 모든 현장이구나. 계속 여러분들이 이거 확인되어져야 여기서 오는 자부심, 프라이드, 요 여유와 힘을 가지고 뭔가 닫혀있는 내 생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렇죠? 계속 치유, 기도, 치유의 여정을 가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답이 되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내 인생의 치유의 여정이 여러분 계속 확인되셔야 돼요. 언제 진짜 행복한지, 언제 진짜 내가 힘이 나는지, 내가 치유되는 길. 진짜 치유는 어떻게 해요? 몰입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나죠. 나의 상태, 나의 지식, 나의 과거. 사람들은 100% 다 과거에 잡혀 있다니까. 열심히 살아와서 뭔가 되어진 사람들 보세요. 그 되어진 나의 과거 경험이 계속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높아 있다니까. 열심히 살았는데 잘 안 됐던 사람들 보세요. 잘 안 되는 그 절망과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두렵다니까. 항상 눈치 보고. 나에게서 빠져나와야만 하나님의 것이 체험되어져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수준, 내 기준, 내 상태 이것 가지고 오지만 오늘 예배 성공했단 말은 뭡니까? 그런 나에게서 빠져나가서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나도 모르게 죄인의 상태로 왔다가 은혜 받고 내가 의인 되어지니 그렇구나. 그리스도로 끝났구나. 요 의인 되어지는 한 주간 내 인생은 어떻게 해요? 정인의 삶이 되는 거지. 이 300% 응답이라. 죄인인 나를 보고 의인 되어지는 유일한 길을 붙잡고 그것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니까. 증인으로. 내가 회복되고 답이 되어진 거는 입을 막아도 말하게 돼요. 말 못해도 전달된다니까. 저 사람이 뭐가 있구나. 분명히 이 상황에서 무릎 꿇어야 되는데, 두려워야 되는데, 근심 걱정해야 되는데 뭐가 있구나. 그 뭐 있는 게 뭡니까? 나는 온전히 하나님 거라. 하나님께 맡긴 인생 전달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진짜 영적인 흐름을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변에 증인과의 만남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응답이 뭐라고?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라니까 들을 수 있는 나의 그릇, 자세, 상태가 돼야 됩니다. 아이들의 뜰, 우리의 후대죠. 내가 증인이 되어져야 이 시스템은 갖춰집니다. 하나님의 시스템은 행정적인 시스템이 아닙니다. 영적인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실제 내가 아이들의 뜰, 영적 서밋으로 세워진 내 인생 여정, 내 인생 메시지. 그래야 문제 왔을 때 애들을 기회로 만들어줘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 상태를 놓고 진짜 포럼하고 소통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본격적으로 막 세상으로 뛰쳐나간다더라고. 요즘 맨날 퇴근 시간이 새벽 2시, 3시, 4시. 그 주일날 보면 아들이 막 여기가 숙박업소인지 너무 괴로워하더라고. 토요일은 다 무너지는 거잖아. 그게 고등학교 졸업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걔들 속에는 계속 그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저 놀고 싶은 문화가 지금 12년간 겨우겨우 참다가 이제 막 터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를 못 바꿔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지금이 기회라. 그거 놓고 아무리 젊어도 그 피로와 한계하면 올 거거든. 그래서 지가 진짜 해야 될 거 자꾸 못하는 펑크들 일어날 거거든. 그걸 놓고 조금 포럼하든지 소통하든지 그걸 놓고 계속 준비하셔야 됩니다. 금토일 집중이죠. 하나님 하신 집중 시스템, 합숙 시스템,
속해 있는 현실과 환경, 내 일상 흐름에서 빠져나오는 출애굽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제한된 집중입니다. 지금 내가 속해 있는 내 현실과 일상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금토일 집중은 요 가치가 발견되어진 자, 이해되어진 자를 통해 요 시스템은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모여서 합숙하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게 훨씬 편하죠. 또 더 차분하게 말씀을 들을 수도 있고 집중을 할 수도 있고 녹취도 할 수 있을 거라.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속해 있는 나도 모르는 내 일상의 이 태도로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메시지를 여러분 어쩌면 미디어로 들을 때 훨씬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함께 할 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메시지를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어떤 때는 안 나와. 아무리 준비해도 어떤 때는 준비 안 한 것 같은데 벼락치기 하는 것 같은데 또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그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묵상 시대입니다. 묵상을 할 수 있는 개인으로 우리를 바꾸고 가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러려면 시편 1편 1절 6절 24 주야로 여호와를 묵상하고, 묵상이란 말은 내게 필요한 메시지,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깊은 치유가 묵상 아니겠습니까? 나를 바꾸란 말이 기분 나쁘십니까? 그게 응답이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내게 역사하고 계신데 그 응답이 안 보인다는 것은 내가 뭔가 이걸 지금 가로막는 거 아닌가? 그 인정에서부터 치유는 시작된다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영적인 하나님은 시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시니, 환경에 국한되어지지 않으시니, 어디서든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로마서 8장 28절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어떤 선입니까? 8장 32절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서 2장 1절부터 10절 하나님의 비밀인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계속 체험되어져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고 이 그리스도가 묵상되는 만큼 실제가 되는 만큼 계속 지혜, 지식, 보화, 하나님은 알아가는 지혜,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영적으로 계속 변화되어지는 지혜. 그랬더니 어떤 지식이요? 지적인 힘, 현장 보는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요 눈이 열리는 그 지적인 힘을 통해 사람도 경제도 내 삶도 회복되어지는 오력의 축복이잖아요. 요 축복이 성취되어지는 그 일들이 묵상을 통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아니고 실력이 아니고 묵상을 통해 먼저 응답받고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도록, 그래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그 답이 또 전달되어지는 이런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겠죠. 사탄의 망대, 하나님 행하실 이 일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자들을 통해 요 일을, 요 시스템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겠죠. 복음 시스템, 치유 시스템, 미래 시스템. 삶의 우선순위, 가치가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속지 않는 상태가 되잖아요. 가치가 안 받기 때문에 아는데 계속 또 틀리는 게 영향받거든. 알면서도 또 삶이라, 육이라. 가치가 변화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미리 보고 먼저 보는 요 은혜와 응답이
임할 때 우리는 무엇에 전문가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주시냐면 응답받을 때에 우리는 계속 딴 거 아닙니다. 세상 임금, 세상 신, 요 백양, 공중권세, 요게 모든 것이잖아요. 요거 보는 눈이 열린다니까요. 매일. 요 일이 성취되어져야 됩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나중심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딱 사단이 속이는 길 나중심 나 위주로 뭔가 되어지도록 사단은 요 말로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근데 내 중심이 되어져 보세요 여러분. 내 중심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수많은 문제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안 찾아옵니까? 나는 내 인생을 볼 때 내가 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를 해결할 그 창조주, 그 절대자가 나는 내 인생이 필요하거든. 내 마음대로 다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것보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되는 일을 조금만 묵상해도 발견되어져요. 지금 내가 말하는 이 고집스러운 나의 주장이 다 맞는 겁니까? 내가 모르는 더 크고 영원한 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내가 심부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는 이 애씀도 나도 모르는 내 신념이라 내 의지라. 그 내가 그 현장을 보면서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잘 아니까 그게 인본주의거든. 성도들한테 인기 받으려는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안 들으려는 나도 모르는 나를 보호하는 보호책이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주의가 돼야 된다니까. 영원한 그 복음을 놓고 내가 맞아질 수 있어야지 내 의견과 내 수준에 맞게 뭔가 진행되는 게 다들 좋아하겠죠. 이게 무서운 사단의 강명의 천사라. 그러니까 교회 간이 먼저 안 잡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바른 목회가 되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교회 간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이 담기겠어요. 내게 필요한 것은 내 바람이 아닙니다. 복음이 나에게 답이 돼야 돼요. 복음에 맞게 내가 치유되어져야 된다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 성도들을 위해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내면이 이 진짜 사단이 자기를 높이는 건데 저걸 보고 인본주의를 하는 건데 그러면서 신학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다락방 메시지를 까는데 내가 확 올라오더라니까. 얼마나 내가 지금 교만한 겁니까? 내가 지금 모든 신학을 다 압니까? 내가 지금 기독교 교리를 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 수준에서 지금 이게 신학적으로 어떻고 교리적으로 어떻고 요 말을 하는데 그 뭐 교리책 몇 권 읽었다고? 그만큼 사람이 나도 모르게 내 중심이요. 고린도서 10장에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 있다니까. 어떻게 해요? 사단이 내 생각을 딱 장악해가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교리에 안 맞는 것처럼 계속 메시지 걸리는 거지. 777 예전에는 안 그러더만 요즘에 계속 숫자를 많이 쓰고 예전의 은혜가 다 사라졌다면서. 777 들으면서 지금까지 들었던 메시지가 계속 집약되어져서 응답받고 치유돼서 현장에 문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지금까지 말씀을 못 들어왔다는 증거로 계속 망대 여정 이정표 단어 바뀌고 숫자 나오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라. 안 시원해지는 거라. 내 상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내 지식의 교만 속에서 계속 메시지 들어왔다라는 거. 저도 같은 목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의해야 되거든. 메시지 한다고 해서 메시지 아는 거 아닙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따라 한다고 해서 내가 그 말씀 지금 알아듣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사단의 전략, 나 중심. 내가 중심되어지면 해결되어지지 않는 영적 문제 계속 찾아옵니다. 불안, 염려, 두려움. 자식 있다고 해서 우리 행복합니까? 자식이 너무 소중하고 이쁘기 때문에 걱정되고 두려울 때 많잖아. 어떻게 하지 앞으로? 어떻게 키우지? 무슨 일 생기면 어떠지? 내 수준은 뭘 해줄 수도 없으면서 끊임없이 찾아온다니까.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내 자식의 주인이 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거 믿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예비된 것을 찾을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 계속 여러분에게 실제돼야 됩니다.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사단은 계속 이게 이익인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도록. 육신적으로 여러분 계속 가보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새끼 아니면 내끼 아닐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계속 있어도 육신적으로 계속 가보세요. 육신의 것으로는 만족 안 됩니다. 돈 아무리 많아도 좋아질 것 같은데, 복권 당첨되면 인생 끝날 것 같은데, 보좌가 임할 것 같은데, 복권 당첨된 사람 치고 행복한 결말을 걷는 사람이 없다 안 합니까? 소수. 우리 생각엔 다 집부터 사고 딱 어디 예금해가지고 이자 받아가지고 다박다박 그렇게 안 사라진다니까. 막상 주어졌는데 슈퍼카 사고 주변 사람들 집 다 사줘보고 그래 나중에 그거 안 채워지니 뭐 투자하고 미리 해가지고 한 방에 다 날아가고. 어떻게 500억이라는 재산이 다 빚더미로 앉을 수 있을까? 사업하다 실패한 사람의 특징, 잘하다가 결국은 무리하게 투자하잖아요. 잡힌다니까. 그렇지. 육신적으로 보세요. 절대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감사 고백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시 있는 느낌, 이 육신적인 것 가지고 우리는 자꾸 속잖아요. 사단의 통로. 잠시 있는 것 말고 영원한 것에 집중하는 그 묵상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보세요. 틀린 성공에 갈급하고 목말라서 달려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사람 잠시 있는 결과와 만족에 기뻐하고 들뜨지만 그거 시간 지나면 더 큰 갈급함으로 육신적인 건 찾아옵니다. 10억 벌면 20억 벌고 싶고 30억 벌면 100억 벌고 싶고 더 큰 갈급함으로 만족함 없도록 지금 그래도 충분한데 거기에 내가 만족 안 되고 감사가 고백 안 되도록 그러다 보면 계속 틀린 성공을 놓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믿어져야 되는데 자꾸 내 이름이 드러나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할 수 있는 것처럼 돈만 있으면 실력이 있으면 내가 건강하면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사단은 계속 착각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피림 속에 잡혀진 정치인들, 경제인들 어떻게 살아갑니까? 만족 없이 평안 없이 늘 싸우고 죽이고 성공 이후에 뭐 하는데요? 강대국들이 그 강대국으로 하나님 영광 안 돌리잖아요. 계속 우상 문화, 신전을 만들고 큰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 모든 세계가 우리 국가에 절하도록 복종하도록 죽이는 일, 이간시키는 일, 분쟁하는 일. 우리 인간도 똑같은 여정이란 말이에요. 내가 조금 가지고 똑똑하고 뭔가 성공의 이 경험이 있는 자들은 자식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내 기준만큼 안 따라주니까 못 따라주니까 답답할 뿐이지. 근데 진짜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거든. 도와줄 수 없지. 틀린 것으로 내가 딱 높아져 버리니까 내 기대치만큼 안 맞으면 그러니까 엘리트 가정일수록 애들이 눌려있고 그렇게 안 될수록 가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오는 데가 너무 많고 이게 현실 문제잖아요. 우상, 종교, 신념으로 사단은 또 속입니다. 이런 근본 문제가 이해되어지지 않으니 내 인생에 바라는 목적, 목표 전부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 우상, 종교, 비슷한 것, 분간하지 못하는 것, 신념, 그 믿음조차도 내가 가진 신념이라, 내가 가진 믿음이라.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다락방 교회 다니니까 나는 복음 잘 알아. 그런 말하면 어디 가면 큰일 납니다. 진짜 이단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내한테 구원의 기준이 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해서 내 인생의 응답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주어져야지 하나님 자녀니까 난 잘 될 거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나중에 이것도 좋은 일로 바뀔 거야. 그 생각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선은 절대 한계를 깨닫게 하시는 거 아닐까요? 선, 좋게 기대하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기복사상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문제 모으면 흔들리지. 흔들릴 망대가 아닌데, 흔들리는 현장에 재앙을 해결해 줘야 되는 망대들인데, 내 문제, 육신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와버리면 다 흔들린다니까. 왜 계속 흔들리는 문제가 찾아올 수밖에 없냐? 사단의 놀이터가 돼 있어요, 지금. 사단이 무릎 꿇고 도망가야 천사가 나와서 수종드는 일이 일어나는데 요 영적인 일들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내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요. 그죠? 사탄의 나라라니까. 그 요게 인정되어져야 오늘도 말씀이 새로운 말씀으로 실제적인 말씀으로 이거 도전되어지지. 믿음조차도 신념, 내 믿음이라. 나는 구원받았어. 천국 가 확신해. 근데 물어보면 전혀 천국의 기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속, 점술, 우상의 문화로 세상신, 세상임금, 사는 삶의 터전이 되어 있고 문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응답부터 먼저 받지 않으면 당연히 현장 가면 헷갈릴 수밖에 없고 나도 모르게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살려면 또 요 문화를 놓고 우리 경쟁해야 되거든. 더 내 생각이 발라야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계산이 분명해야지. 그게 맞는 말이라니까. 완전 사단의 놀이터라니까. 그래서 오늘 학원보고 메시지 보니까요. 6가지 종말이라고 표현했어요. 종말. 희망이 없는 종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사단의 망대. 하나님이 도무지 믿어질 수 없는 상태. 근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까? 요게 나한테 분명해서 말해줄 수 있는 내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만나기 전과 지금의 내가 다른 기준. 뭐가 다릅니까? 내 기준에서 나 이제 안 되지만 말씀 중심으로 자꾸 나는 달려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그 말씀 중심으로 조금 했는데 눈에 안 보는 영적인 상태가 변했던 증거로 내 생각과 기준이 당장 바뀌어요. 믿음 생기면 변화되어진다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출애굽기 20장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딱 하나님만 믿어지지 않도록 섬기는 우상, 내가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들려지지 않고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갈 수 없는 상태, 그게 우상입니다. 무슨 종말입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소망이 끊어진 종말이라니까. 그래서 나의 생각을 의지하지 하면 안 돼요. 오늘 요한복음 13장에도 이미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의지하지 마라. 100% 사단에게 속을 여지가 다분하다. 말씀 중심, 성령 인도. 그렇게 되니 요 영적 문제 속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슨 상태입니까? 집착되어진 상태라니까요. 돈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이 문제 해결 안 되지만 내가 잠이 안 와. 집착된 상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솔직히 뭐 이 대학 가나 저 대학 가나 큰 차이 있는데 내가 바라던 이 대학 가지 않으면 인생 망한 것 같아. 재수했는데 대학 떨어지니까 내 인생 끝난 줄 알았다니까. 인생 실패한 줄 알았다니까. 또 뭐 그냥 그런저런 대학 가기 좀 자존심 상해 또 못 가겠고 교만해가지고 지금 보이면 한 번에 대학 갔으면 얼마나 인생도 교만해졌을까. 집착되어진 상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도행전 8장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내 육신의 모습이고 삶의 상태가 됐어요. 중독입니다. 중독. 잡혀 있다니까. 생각을 바꿀 수 없고 불신앙을 해야 좀 시원하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뭔가 이게 조금 맞아져야 미래가 좀 소망이 생기고 막 기대가 되는
집착의 상태요, 중독의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인생, 죽어서 가는 지옥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사는 게 지옥 아닙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바라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거 가져봤는데 그게 오히려 더 나를 목마르게 갈급하게 만드는데 또 난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찾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생이 낙이 없고 실패한 것처럼 내 생각은 또 계속 집착되는 거예요. 내 바램대로. 그러니 눈을 뜨면 또 내가 영육간의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으로 내가 중독되어져 있는 거지. 근데 뇌파 검사를 하니까 알코올 중독되어진 자가 오늘 당장 알코올 치매성 알코올성 치매가 오늘 당장 와도 전혀 이상이 없는 뇌 상태래요. 근데 본인은 끊고 싶다 말하거든. 중독 아니라 말하거든. 근데 내가 그거에서 나도 뇌파 검사 한번 맡아봐야겠다. 나의 뇌 상태가 안 보이니까 괜찮은 줄로 착각한다니까요. 그거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데 숨이 안 쉬지는데 나는 중독이 아니래. 7년 동안 8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 트라우마 속에서 술로 살았는데 검사 딱 받아보니까 나는 언제든지 끊을 수 있다 말했는데 뇌파가 오늘 당장 치매가 와도 이상이 없는 상태. 그런 상태 속에 지금 살아있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 기회라는 걸 모르니 돈 든다고 또 치료 안 받더라고. 집에 돈이 없으니까. 그럼 또 가서 그 돈으로 술 사서 드시겠지. 사람의 뇌파 보이지 않는 게요. 지옥이면 지옥. 이 죽음의 문제, 지옥의 배경에 가진 사람은 오늘 지옥이라니까. 안 들어간다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9절. 나를 위해 기도할 것은 나에게 말씀을 주사. 말씀이 내게 임해야 이 말씀 성취가 확인되고 이 말씀으로 현장을 살릴 텐데 무엇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냐?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거든. 문제 해결 놓고 기도하거든. 내게 필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 말씀을 주사. 입을 열어 담대히 복음을 말할 수 있도록. 마태복음 27장 25절이죠. 우리의 핏값을 우리 자녀들에게 돌릴지어다. 가문을 타고 나의 이 일생의 저주재앙의 죄값이 계속 후대에게 대물림. 중독자, 집착자, 집착으로, 질병으로. 더 무서운 거는 영적인 질병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드러나지 않다고 모르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요 인생 속에서는 정말 더 갈급하고 만족 안 되고 근심, 걱정, 불안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인데 이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겠죠. 하나님의 망대 여정 이정표 777 지금까지 나온 메시지 종합 집약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르게 아는 만큼 무너지지 않는 망대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지 어떻게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냐 이렇게 또 말장난한다니까.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단 말은 그 망대가 하나님을 지킨다는 뜻인데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망대. 뭐라 내가 설명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이 메시지 근본 언약이 안 들리니까 그 말 가지고 이걸 신학적으로 틀렸다고 말한다니까. 하나님의 망대라는 표현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망대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망대가 될 수 있냐. 무슨 근거가 논리가 있는데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돼. 이 단어 가지고 말 꼬투리 잡으면 여러분 안 잡히는 말이 없습니다. 그 의미를 좀 알아들어야지. 복음으로 하나님의 망대가 되어져야 되는 치유의 여정, 기도의 비밀. 이정표는 뭘까요? 여러분에게 777의 이 축복이 실제가 되어져야 오늘의 응답이 보여야 내가 그 이정표를 따라가고 이정표를 남길 거잖아요. 실제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요 응답이 실제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결론은
집중이잖아요. 하루의 리듬, 아침, 여러분들이 실제로 계속 힘을 얻는, 늦게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전도자들은. 현장 살릴 분들은 5분, 10분의 여유라도 반드시 뭔가 쫓기듯이 뭐를 시작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시작이 진짜 힘을 얻고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간단한 출발을 하라고. 하루를 맡기시고, 맡긴다는 의미는 오늘도 하나님 행하실 그 일을 잠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이 내가 보여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내 상태가 되도록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힘 주셔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알게 하시고 그 일에 내 인생이 쓰임받도록, 그 기도가 연속되고 지속되어져서 내 인생이 가문 살리는 작품 된다니까요. 어느새 그게 체험이 자꾸 되어지다 보면 현장 살리는 망대가 되었다니까. 하루의 시작, 영적인 힘을 얻도록. 그래야 낮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만남이 체인지란 말이에요. 체인지. 그 이면에 있는 숨은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전도자는.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응답으로 바꾸는 이유 있는 하나님의 허락이기 때문에 치유할 자, 기다릴 자, 요것 보면 우리가 같이 부딪히고 다투는 것도 응답이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서로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진짜 은혜가 실제가 되어지는지. 여전히 사람들은 내 것 그대로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근본을 놓고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일어나는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라. 포럼해라. 말씀 기준으로, 말씀 전체 테두리가 너무 넓으니까 강단 기준으로 정리해서 이 강단이 필요한 현장의 한 주간 내게 만나지는지 안 만나지는지, 강단을 가지고 내가 답을 얻고 힘을 얻은 그 말씀 얘기하는데 상대방이 동요가 되는지 안 되는지, 공감이 되는지 반응이 되는지, 그게 사람 보는 눈이 돼야 돼요. 그거 안 되면 그거 되도록 계속 도와줘야 되고, 밤에는 요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래야 수면하는 시간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수면만큼 우리 인간의 몸을 회복시키는 기능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 수면이 단순히 육적인 회복이 아니라 영혼의 응답이 회복되어지는 깊은 밤이 되도록 삶 집중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계속 이 메시지가 성취돼야 되잖아요. 삶 세팅, 플랫폼, 몰려오는 응답, 그들을 살리는 파수꾼, 안테나. 세팅이란 말은 뭡니까? 나의 자세와 그릇이 준비되는 거 아닙니까?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여러분 나의 중심 자세입니다. 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그리스도의 발에 부을 수 있는 그 헌신, 그 중심. 그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기준으로 보여지냐? 그럼 이 그리스도 언약 잡았으면 내가 바라는 내 자녀 그거 안 바뀌어도 괜찮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일하신단 말이에요. 요 모순되는 영적인 원리가 이해되어야 돼요. 내 자식 때문에 자꾸 그리스도를 갖다 쓰는 거기에 하나님은 안 속으시니까. 나의 그릇입니다. 복음이 답되면 모두를 담을 수 있잖아. 수용, 포용. 이해되니까. 영적 문제잖아요. 피해자잖아요. 잡혀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진짜 영적 싸움이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싸우지를 못한다니까. 빈 시간 다 딴짓한다니까. 담을 수 있는 그릇. 그게 준비되어지는 게 세팅입니다. 세팅. 되어질 수밖에 없는 세팅. 이렇게 준비로 세팅되어지면 응답 올 수밖에 없잖아요. 문제, 갈등, 위기 속에 응답받는데 이 응답은 무슨 응답입니까? 계속 나는 합력하여 선누리는 이 일에 대한 증인이 되겠죠. 어떤 증인입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 이게 우리의 응답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언약이 있는 자는 문제 와도 우리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계속 답을 깨달아 가도록 은혜 주시겠죠. 만남 주시겠죠. 환경 허락하시겠죠.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돼. 응답은 받는데 진짜 응답은 뭡니까?
요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은 그 응답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 응답받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요렇게 인생이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지는 것을 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그래요. 말씀만 틀면 나오는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 개인에게 맞게 조금 적용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응답으로 정리되어지는 그 메시지 집중이 필요합니다. 늘 듣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오직 유일한 답 가지면 다른 흐름, 다른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 내만 할 수 있는, 나만 해야 되는 사무엘상 17장 29절에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나만이 이유였단 말이에요. 그게 달란트라 그랬다니까. 그 달란트로 사람들은 할 수 없고 사람들은 볼 수 없는 유일성, 기성세대들이 갖지 못한 그 답을 내가 미리 본단 말이에요. 나에게 오직이란 답이 있을 때 이 현장의 지도자가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안 보이는 것, 세상의 것으로는 알 수 없는 그것을 미리 본, 이게 렘넌트 남은 자의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야 재창조, 십자가의 능력, 생명운동, 제자운동, 남은 자의 축복은 계속 성취될 거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 우리 삶에 성취되어지도록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편집되는 거예요. 편집되어졌다는 증거로 내 생각,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 설계되어지잖아요. 방향, 설계, 오늘의 시간표, 설계. 그것 가지고 내가 실제로 하는 이제 실천사항, 적용점 찾아내는 게 그 설계를 실제로 디자인 색채를 입혀가는 거란 말이에요. 뭐가 또 문제고 한계가 자꾸 옵니까? 말씀은 아는데 사람들이 말씀대로 하지 않는 상태 속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 붙잡고 내가 한 주간 실천할 수 있는 나의 실행거리 구체적으로 찾아내는다. 그게 기도 제목이라. 그거 할 수 있는 힘 달라. 그게 기도문이라. 그렇게 나의 응답을 실제로 자꾸 찾아가는 요 일들이 일어나야죠. 그래야 한 사람을 놓고 실제로 도울 수 있다니까. 대화해 보시면 말씀 못 들어요. 본인 생각대 꽉 잡혀 있어요. 과거와 현실에 매여 있다니까. 그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정을 가냐고. 함정에 빠져 있는데 함정이 나와서 예비된 길을 따라가라. 영광의 여정을, 축복의 여정을, 흑암 어둠이 다 무너지는 빛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그러려면 이 복음의 말씀이 계속 개인에게 실제가 되고 사실이 되고 삶이 되도록 적용점을 찾아줘야 된다. 요걸 현장에서 계속 회복돼야 되는 게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마가 다락방의 전도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현장에서 전부 다 말씀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왜 목사님들을 가만히 놔도 초청해요 자꾸. 목사님 우리 집에서 우리 업장에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니까 부담 느끼시더라고. 아직 바쁘고 막.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에 맞게 계속 기도하시면서 내가 속해 있는 현장에 말씀운동 일어나지 않으면 어떠한 것으로도 영적인 재앙 안 바뀝니다. 어느 날 갈급해지고 어느 날 불안 염려 찾아오고 문제 아닌 줄 심지어는 아는데도 계속 틀린 문제가 내게 더 남아있어. 이 영적인 흐름을 바꿀 길이 없다니까요. 속해 있는 현장에서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또 실제로 나에게 확인되어지는 그 매일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다락방 운동, 망대 운동, 12대 교구, 120 망대의 응답이 실제로 시작되어지는 그 여정을 계속 저와 여러분 걸어가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하실 겁니다. 왜? 이게 지역을 바꾸는 길이고 미래를 살리는 길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속 앞으로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먼저 받고 시작하는 승리의 한 주간 되어지도록 오늘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반드시 알게 되어지는 이 영적인 흐름, 영적인 원리가 오늘도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